오늘은 성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울 때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나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웃는 마인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서로에게 좋은 얼굴, 또 기쁜 마음, 또 그리고 웃음을 항상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또 우리 아이들, 귀한 아이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성이 여림이 너무 이뻐요.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사회가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또 입속에 붙었던 단어가 뭐냐니까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한번 프랑스에 갔을 때에 파리 사람들이 식사를 굉장히 늦게 하잖아요. 천천히 엄미하면서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해주세요. 일도 빨리빨리 합시다. 애도 빨리빨리 낳읍시다. 예. 그리고 그러면 빨리빨리 죽읍시다. 나중에 빨리빨리 죽겠죠. 예.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호수 요리인데 너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니까는 천천히 먹고 나면 다음 요리가 나오고 또 다음 요리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 오니까 전부 다 요 호수 요리 7가지를 한꺼번에 다 내놔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죠? 제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는 그 식당 종업원이 너무나 빨리빨리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식당이 아주 식당에 놓을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댐 공사, 라오스의 댐 공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댐이 이렇게 터져버렸죠. 좀 뭔가 빨리빨리 한 느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빨리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을 서투르게 하고 또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IS 이 극단주의자들 아시죠? IS 극단주의자들이 인질들 잡아가지고 막 사형을 시키고 목을 자르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인터넷에 막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단주의적인 아랍인들의 조상이 누굴까요?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누구 낳았죠? 처음에 첫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낳은 자식이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엄마가 다르죠?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이었고 이삭은 엄마가 사라였습니다. 엄마가 다른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오늘날 아랍인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IS들의 선조가 된 거죠.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는 성경적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근데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자식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자식이 있어야만이 장자권 해가지고 유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고 했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본처가 자식이 없으면은 후처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 대를 잇게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게 다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일부 다처자라 해가지고 그런 게 다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도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두 자식을 통해서, 이 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녀에게 이집트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그 이름이 하갈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자 보소서, 주님께서 나의 잉태를 금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금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니한테 아이를 안 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막연히 지금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라 자신의 생각이죠. 오히려 창세기 오늘 우리가 16장 보지만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앞으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닷가에 저 수없이 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기억에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오늘 16장 우리가 읽었던 2절은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됐을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2절 한번 보세요. 본문. 자, 보소서, 주님께서 나의 잉태를 금지하심으로,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가 지금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마음이 성급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죠.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잉태를 금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잉태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원하오니 내 여정에게로 들어가소서.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내 여정하고 동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갈이지요. 이집트 여종입니다. 애굽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치면은 몸종입니다. 몸종, 노예, 노비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종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얻어서 내가 애를 못 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 가업을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지금 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부 일처제가 맞죠? 남편이 한 아내를 둬야 되는데 그거는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자격 보면은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을 사라가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나는 애 못 놓으니까 내 몸종한테 동침해가지고 애라도 하나 낳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까지 또 잘못됐어요. 2절의 마지막에 또 잘못된 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사라의 음성에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였더라.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본 마누라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 첩하고 자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달라 하니까 귀가 솔깃했던 거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있으면, 괜찮아 여보, 나 안 들어가도 돼, 까짓까지 애 안 낳아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을 텐데, 여보 이 하갈하고 오늘 저녁에 한번 해가지고 애라도 하나 놓으세요. 그래? 지금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에요. 남자란 그저 이렇습니다. 네. 남자도 남자 나름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서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달리 보일 때가 많다는 거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도 들어가고요, 나이가 지금 이때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 나올 때가 86세입니다. 네, 86세. 86세 같으면요, 이게 요즘 뭐 이렇게 제대로 애를 낳을 수 없죠. 그냥 고목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목나무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오늘날 요즘 뭐 5, 60대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이게 뭐 생활이 안 된다 그러는데 80대가 무슨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잖아요. 100살에 애를 낳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사실은 동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되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맞을까? 내 눈에 보이는 그게 안 보이는데 현실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마음이 더 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지금 사라가 마음이 더 달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지금 경수도 끊기고 지금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우리 영감쟁이는 자꾸 더 나이도 들어가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아브라함이 또 부자였잖아요. 이 많은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 거란 말이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 청을, 오늘 16장 2절에 이 청을 지금 하게 되는데, 요 2절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레가 거짓말했던 장면, 그 다음에 동침하라고 막 밀어 넣었던 장면, 그 다음에 그것을 귀를 기울였던 아브라함의 뭔가 이 좀 이상한 장면, 이것까지 통째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네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뭘로 줬죠? 아내로 줬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내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본처인 사라를 놔두고 하갈을 또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동의한 결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 사인 하신 하나님이 그 결혼이 아니란 겁니다. 자, 이 결혼은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이 공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했던 결혼이 바로 그 결혼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결혼이 비극의 전조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의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안 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후손들이 지금 기독교를 대적하고 온 세계의 근심거리가 된 아랍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지구상에 지금 이런 커다란 골치 덩어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암적인 덩어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어떻게 했죠?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 떡이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녀가 잉태하니라. 자기 본마누라가 들어가라 하는데 뭐 누가 그래서 들어갔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잉태됩니다. 들어가면 잉태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잉태가 됐는데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4절 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 요 그녀가 하갈이죠. 사레의 몸종 하갈이 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는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조선 왕조 때 보면은 후궁들이 궁궐에 얼마나 많은지, 연산군 때도 그랬고 왕들마다 후궁이 여러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이 그저 왕하고 하룻밤 동침하려고, 이유가 뭡니까? 왕의 씨를 받으려고. 그래야 자기가 중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궁이 낳은 자식들이 중전의 자식을 갖다가 독살을 시키고, 심지어는 이런 우상을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궁중의 암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책이 뭐냐면 왕비열전, 예.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국도 그런데 이 애굽의 왕조, 이스라엘 왕조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 처가 몇 명이었죠? 700명에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것을 알고는 드디어 이 하갈이 멸시합니다. 자기 지금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몸종이, 노예가 주인을 멸시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만약에 이때요 하갈이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했지만은 요때 자기가 몸을 좀 낮추었더라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 사례가 애를 못 놓으니까 자기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집에서 쫓겨나가지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더 많은 재산도 주고 더 많은 권한도 주고 그 아들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사례로부터 해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곤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원망이 들어가겠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분명히 자기 얘기합니다. 나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내 남편에게 줬는데 그녀가 자신의 잉태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주님께서 나와 당신을 판단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6절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손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여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사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종이 애를 임신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의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본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어도 당신이 알아서 그 몸종을 내치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또 가혹하게 대합니다. 아니 뭐 그다음 이제 복수 혈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례의 면전에서 도망을 하갈이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다 보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이스마엘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설교의 제목처럼 뭐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까? 성급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누구의 판단 때문에? 이스마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오늘 아셔야 돼요. 성급함은 누구에서 비롯되었냐면 첫 번째 사례,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사례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급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고 좋게 평가하잖아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앞전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성급함 하나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구 70억 중에 오늘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 이스마엘의 후예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급함 때문에, 한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마음 급한 다급함 때문에 그렇게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이런 나쁨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똑같이 내 속에도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어요. 선함이 있느냐 하면 악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하고 다투느냐 하면은 남하고 안 다툽니다. 남은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부 자기 집안 식구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다투고요, 형제가 형제끼리 다투고, 그 원뿌리는 어디서 나면 한 사람에게 다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내 속에 선과 악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냐면은 내 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인데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존재다. 나는 날마다 싸운다. 오호라,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무서운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속에 선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이 왜 나오게 됐는가? 성급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오늘 성급함의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성급하냐? 사람은 왜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다급할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을 했는데, 옛날에 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럽을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아주 길이 잘 들여진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대요. 근데 선물을 떡 했는데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들러 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토끼가 지나가는데 이 사냥개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냥개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냥개 2마리를 그냥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뭐 얘들이 사냥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사냥개를 준 장군이 와가지고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가 그 개들을 죽여버렸다고. 왜 죽였냐? 아니, 토끼도 하나 사냥 못하는 그 개가 무슨 개냐고. 그랬더니 그 장군이 이제 그 개를 줬던 장군이 하는 말이, 아이고 대왕님, 그게 아니고 이 개들은 원래 사자나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개입니다. 토끼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각 사냥개는 자기들이 사냥하는 여러 가지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더 큰 것을 사냥하는 걸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조그만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그 대왕한테 사냥개를 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보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다급하게 뭔가 결정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성급한 게 일어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급함의 원인은 첫 번째로 뭔가를 내가 빨리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혹은 탐욕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 빨리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분명히 이렇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뱀이 와서 꼬실 때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살 꼬드겨요. 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근데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보이거든. 여러분들 요즘 여름철에 냉장고에 탁 들어있는 복숭아 한 입 배에 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딱 그 기분이에요. 요걸 딱 보니까 안 먹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행동으로 일탈을 할 때,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그냥 그 순간의 마음의 유혹이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성급함의 첫 번째 원인은 탐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니까, 왜 사람이 성급해졌냐면은 인내하고 기다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내할 줄 몰라요. 여러분,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봄에 심어놓고 가을에 피는 열매도 있고, 또 때로는 겨울을 지나고 그 해 여름을 다시 지나고 그 다음 해 가을에 또 열립니다. 그런 또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보면은 내가 아무리 저 열매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어야만이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을, 평범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아이가 애를 보고 싶은데 10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5살 됐는데 왜 이리 안 나오노?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거 빨리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봤자 10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10달 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오게 되면 7삭동이가 되고 8삭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은 때가 차야만이 그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반드시 인내가 들어갑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0일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째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유태인들이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6월절, 뭐 초막절, 77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수감사절하고 있는데, 꼭 6월절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게 아우슈비츠 그 이후에 노래가 지어졌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아니마민의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노래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른답니다. 근데 그 노래가 누가 지었냐면,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아시는 가스실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죽습니다. 죽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모레 죽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단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가스에 의해서 죽고 시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 뒤면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동장에 나가지고 마지막 운동을 하고 하는데 운동장 밖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발견을 합니다. 그걸 살짝 자기가 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오는데, 세수할 때에 그 파랗게 날이 선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내일 모레 죽기 때문에 면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머리 깎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짐승처럼 해가지고 덥수룩하게 했는데, 유독 이 사람만 자기가 운동장에서 주웠던 그 유리를 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파랗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일 나치들이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는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유독 그 사람만 여기에 면도가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뭔 사람인가? 그 나치 독일 군인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뭔가 설모가 있겠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일단 조금만 뒤로 연기하자. 그래가 연기하다가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있을 때 지었던 노래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노래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 생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그 외과 의사만큼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급한 겁니다. 성급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내가 결정을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성급하게 결정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완전히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한 거예요. 말이 앞서는 거예요. 또 말이 앞서게 되면 행동도 섣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그 말보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너희가 보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못할 것이요,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머릿속에 똘똘 뭉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급함을 자기 의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에돔, 하갈, 아말렉, 아수르, 미디안 족속들 다 멸망 다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아랍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랍 족속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친 사람이 된다고 했죠. 오늘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을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그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한다고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하리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 이슬람의 후예들, 아랍 족속들은 모든 사람의 대적이 스스로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료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사레의 성급함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없앨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스마엘은 이렇게 성급함의 자식이었는데 이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99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네 자식들이 너의 후예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달성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9세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사례가 비웃습니다. 나는 모든 게 다 끊겼는데 뭘 99세 하나님이 나를 아이를 놓게 하시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사례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구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고 우리는 이삭의 후예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개념과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하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열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나에게는 마치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쫙 나오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오늘 이걸로 우리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 할 때 하나님이 이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죠.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 순간을 못 참아요. 조급합니다. 성급합니다. 함부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살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급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약속, 영원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이삭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사에 천하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때를 기다려서 우리가 소망과 사랑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